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주교회 74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성주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기 성주교회 선교관에서 거의 한 1년 7개월, 8개월을 좀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또 저희 부부에게는, 또 저희 가정에게는 아주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오늘도 안 그래도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그때 코로나 기간에 여기에 걸었던 길인데 하면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또 어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저희들의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선교 보고 먼저 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준비된 말씀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하고는 다르고요. 인도네시아 2010년에 저희들이 선교지를 떠났고요. 그래서 올해로 이제 16년째 지금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교육과 교회라는 두 가지 큰 사역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배 유치원 사역과 아가페 교회를, 현지 교회를 개척해서 아가페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저희 인도네시아 말씀 나눌 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마 기억은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인도네시아 저기 지도가 보면은 저 밑에 빨갛게 선이 되어 있는데, 저기 밑에 바닥 저기 아래쪽에 있는 저 지역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라는 지역이고,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한 2억 8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무슬림 인구가 88%, 87%, 88%가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 합해서 한 7,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교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는 한 6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에 저 앞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제가 제일 아래쪽에 국가 모토라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국가의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양성 속의 통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1945년 8월 17일 날 독립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이틀 늦게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내세운 모토가 바로 저것입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은데 또 종족이 굉장히 많아요. 종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종족들마다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족끼리 대화를 하면은, 종족의 언어를 써서 대화를 하면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언, 사투리는 있어도, 그죠? 사투리 있어도 말귀는 알아듣잖아요. 그죠? 대략. 근데 인도네시아는 종족 언어를 쓰면은 완전히 다른 언어가 돼요. 그래서 다 다양하고 여러 종족도 존재하고 다양한 종교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하나로 좀 통일시켜야겠다. 그래서 다양성은 존중하지만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초대 대통령이 바하사 인도네시아라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를 사용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의사소통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지금 저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저 국가 모토가
이 종교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6개의 종교가 있는데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서로 각기 그 다양한 종교, 다양성을 존중하자. 그래서 내가 믿는 종교와 너가 믿는 종교가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나라로 이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자.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도 빨간 날 공휴일이고요.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들도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 승천일 뭐 이런 것도 한국에서는 빨간 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교회들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또 빨간 날이어서 학교가 쉰대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 그러면은 오늘은 힌두교의 무슨 날이라고 하면서 각기 다양한 종교를 표면적으로는 존중하는 곳, 그것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입니다. 물론 그 대다수의 주류가 이제 무슬림 사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보여지는 표면상에 보여지는 모습은 상호 존중이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인도네시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적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잘 풀어내면은 진행이 가능한 곳, 그것이 인도네시아입니다.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는 굉장히 많은 섬이 있거든요. 17,000개 이상의 섬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은 바탐이라는 작은 섬입니다. 바탐이라는 작은 섬인데 잘 보시면은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배로 1시간 타고 이동하면은 바탐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그 외국계 공장이 그래도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그 싱가포르가 가깝다 보니까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외국계 공장도 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바탐은 다른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바탐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바탐이라는 곳은 인도네시아 사람들, 토박이들이 별로 없고요.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 구하러 왔다가 이렇게 일하다가 눈이 맞아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젊은 부부들도 많고요. 젊은 가정도 많고, 또 싱가포르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좀 개방적인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발리라는 지역은 힌두교가 거의 한 80-90% 차지하는 지역이 발리고요. 또 어떤 지역은 무슬림이 거의 99% 무슬림인 그런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분위기라는 것이. 그 속에서 저희들은 이 교육 사역과 이제 교육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면요. 저희 이제 보배 유치원을 좀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보배 유치원은 저희들이 2010년에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언어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적인 경험을 쌓고, 그리고 2017년에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선교는 교육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교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2017년 7월부터 저희 보배 유치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올해로 이제 9년째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첫 해에는 한 26명 정도의 아이들이 저희 유치원에 등록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40여 명, 50여 명, 그리고 작년에는 102명의 아이들이 등록해서 저희 유치원에 다녔고요. 올해는 이제 96명에, 지금은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이 모이는 유치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유치원은 나라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은 유치원으로, 그래서 하지만 저희 유치원은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오잖아요. 저희들 유치원에 오게 되면은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유치원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이다. 물론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교육을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동의하면은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원은 매일마다 아이들이 말씀 암송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찬양도 배우고 그리고 일반 정규 수업도 듣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왼쪽은 이제 교실에서 수업하는 아이들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마지막 날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금요일 날 예배드리거든요. 예배드리는데 이게 아이가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저렇게 금요 예배 시간에는 저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이러한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일반적인 교육도 제공하면서 신앙 교육을 하는 곳이 바로 저희 보배 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저기 찬양하는 모습이죠. 왼쪽은 찬양하고 찬양 배우는 모습이고 저 오른쪽에는 태권도 배우잖아요. 한국 선교사가 있는 곳이어서 아이들 태권도도 배웁니다. 물론 우리 사역자가 태권도를 먼저 배워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되게 굉장히 아주 공식적인 그런 태권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 태권도복을 입고 사실은 체육 시간이죠. 아이들 태권도복을 입고 되게 재밌게 뛰노는 놀이 시간이 태권도 하는 시간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저희 지난주 금요일 날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영상인데 우리 한 선생님이 우리 교장 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걸 제가 보고 이거 한번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네, 볼륨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이제 찬양하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많죠,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게 아마 한 2년 전쯤에 우리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 때가 한 80명 정도 아이들이 졸업했거든요. 그때, 졸업복 입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교사들이에요. 사실 우리 교사들이고 저기 이제 남자 사역자가 한 명 더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이제 돌아가고요.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날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저 예배 시간에 그냥 제가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하지는 않고요. 이제 교사들의 사항도 듣고 또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또 교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를 사실은 듣는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 사역의 첫 번째 대상은 보배 유치원 아이들도 아니고 또 아가페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이다. 왜냐하면은 이 교사들이 사실은 든든하게 서 있어야지 선교사 혼자 이 선교지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귀한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 교사들이 그것들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보배 유치원에서 나아가는 비전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꿈꾸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 혼자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꿈꾸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다 20대 또 30대거든요. 결혼 안 한 친구도 있고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이렇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실은 교사들도 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사들도 케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 나눔 시간을 통하여서 교사들과 함께 또 그러한 시간들을 가집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기 왼쪽 사진은
이쪽 편 사진이 네, 이쪽 사진이 오른쪽 사진이 우리 성탄절 작년에 성탄 예배 드리고 이제 함께 저희들은 7월 달에 학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한 학기를 마무리 지을 때 우리 학부모들 다 불러서 아이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데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쪽 편에 이쪽 편 사진은 우리 볼링공 들고 있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이제 바탐에 작년에 볼링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교사들이 여기도 인도네시아도 교사의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볼링 치러 가자고. 근데 교사들이 저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볼링이라는 걸 쳐본 날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실 볼링을 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TV를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걸 보면서 볼링이라는 걸 알지만 그것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같이 볼링을 치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체험을 받고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그렇게 체험을 받을 때 또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참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늘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역의 첫 번째 대상은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들이고 이들이 되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교사들에게 한 번씩 저희들이 한국 찬양도 가르쳐 주거든요. 한국 찬양도 우리 교사들이 한국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번 교사들 특송 한번 들어보시죠. 네, 법의 유치원, 아가페 교회, 인도네시아. 네. 에너지가 넘치죠. 되게 같이 사역하면은 저들로부터 저희들이 행복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인데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법의 유치원 이제 9년째 지금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가페 교회 사역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게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 성탄 예배 드리고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이 법의 유치원이 시작되고 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집에서 교사들과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저 유치원으로 시작된 그곳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은 그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보배 유치원을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주변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여기 학교인데 너네들이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3개월 후에 한 3개월 후쯤에 저희 보배 유치원 건물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 작업을 좀 했어요. 사전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무슬림 마을 안에 살면서 오며 가며 우리 그 마을 안에 이장이 있는데, 이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인도네시아 사회에는 경찰보다 경찰도 파워가 높은데요, 이 마을 안에 이장의 힘이 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장의 말에 따라서 그 마을의 분위기가 막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지 마을에 우리 사역자들이 살면서 그 이장을 오며 가며 인사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하고도 오며 가면서 인사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친밀하게 다가가는 일들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슬람 사회 속에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나 절기 때는 그 쿠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쁜 박스에 포장된 그런 쿠키 같은 걸 사서 그거를 들고 이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러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보배 유치원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장에게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주일에 여기가 우리 교사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영적인 예배라고 그러지 않고 영적인 모임을 좀 가져도 되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장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장이 굉장히 거부감 없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냥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저희 보배 유치원 건물 2층에서 저희들이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가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저기 우리 교회 교사들과 예배 드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교회에 온 가정이에요. 저기 빨간 치마를 입은 저 아이가 이름이 클라시라는 아이인데요, 우리 유치원 아이예요. 보배 유치원 아이인데, 저 아이가 먼저 유치원에 등록했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카톨릭인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주일에 카톨릭 교회를 가지 않는, 그냥 본인이 종교가 무엇이냐고 하면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불교였는데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보내는 유치원에 주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를 듣고 저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그래서 저 두 아이와 저 엄마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쯤 지나니까 저기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엄마가 오니까 쭈삣쭈삣거리면서 교회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저 아버지가 저희 아가페 교회의 첫 세례 교인이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때가 2017년, 2018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이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저희 아가페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게 처음이고, 그래서 마치 백지와도 같아서 얼마나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면은 그 말씀대로 얼마나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는지, 그냥 백지와도 같은 곳에 주는 대로 그대로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 전에 사진 한 번만 보시면요, 저 이제 지금 저 남자아이가 스티븐이라는 아이인데 저 때가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원래 교회가 9년째가 되어서 저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기 클라시라는 아이는 저희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원래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아이들도 같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안드리나라는 가정의 아이인데, 저기 여자아이가 안드리나인데, 저 아이는 2년 전에 저희 유치원에 등록한 아이예요. 근데 저 어머니는 청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어머니였는데, 그런데 저 아이가 저희 유치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 유치원을 시작하면서 그 보배 유치원이 교육의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배우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88%, 89%가 이슬람이라는 그 주류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믿음을 가진 아이로 키워내고 양육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일꾼으로 인도네시아 사회 속에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었는데, 그 보배 유치원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영혼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에 작년에 한 60명 정도 모이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 교인들이 한 140, 5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가정 예배. 저희 아가페 교회는 2주에 한 번씩 가정을 돌면서 예배를 드려요. 인도네시아는 사실 예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인도네시아는 교회들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게 단데, 2주에 한 번씩 가정을 돌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가정의 모습들이 저렇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올해 4월에 저희들 부활절에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명의 아이들이 저희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 가운데는 우리 사역자들, 처음에는 저희 보배 유치원과 아가페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사역자들, 신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들이 함께 저희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원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사역자 가정도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3살, 4살이었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되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기쁨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이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모습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거든요.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인도네시아 안에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을 가도 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책들이. 한국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한국은 책도 좋은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고, 그러한 제자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고, 뭔가 내가 열심을 내면은 내 신앙을 좀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참여하고 배우고 또 좋은 신앙서적들을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사실 그러한 것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도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매주마다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큐티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제일 뒤에 성경 공부하는 그 교재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걸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해서 그 아이들 상황에 맞게 번역해서 그렇게 해서 매주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 가고 있습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다 함께 우리 성경 읽기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매일마다 아이들이 성경 읽기를 하고, 그리고 매주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고 아이들이 그걸 체크해 오면은 그것을 다 제가 체크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가장
빨리 가장 열심히 꾸준하게 읽는 친구에게는 선물을 주겠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약속하고 함께 성경 읽기를 쭉 해나가는데 한 아이가 한 4개월 만에 성경책을 다 읽은 거예요. 성경책을 다 읽어서 너무 귀하잖아요. 여자아이였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너무 귀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같이 얘기하다가 좀 여자아이니까 큰 인형을 좀 선물해야겠다. 그래서 아이가 잘 때 이렇게 좀 안고 자고 좀 그 편하게 그런 안고 자면서 좀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을 해줘야겠다 하고 사람만한 인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규모가 큰 인형을 사서 그걸 포장해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에 이제 불러서 그걸 선물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우냐고, 너 갑자기 왜 우냐.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인형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계시 않는 홀어머니 가운데에서 있는 가정이었는데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열심히 성경 말씀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너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가자. 너가 정말 아가페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좋은 본보기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선물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졸업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한 달에 일을 열심히 해서 한 10시간, 12시간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 한국 돈으로 30만 원, 많이 받으면 40만 원, 뭐 그렇게 받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매달마다 11조 헌금을 하거든요. 너무나도 귀한 아이인데 인도네시아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저기 보면은 왼쪽이 저기 아이들이 있는 모습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기 전통복장 입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저기 우리 아가페 교회 여전도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특송을 준비했는데 저렇게 전통복장을 입고 특송을 준비해서 특별한 시간이어서 저렇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보배유치원이 9년째 접어들었고 아가페 교회도 이제 올해로 9년째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기억하실 때마다 이 보배유치원 아가페 교회가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제가 늘 제 아내하고 참 자주 나누는 얘기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거든요.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훈련 받을 때는 머리로 알았던 이 사실이 선교지에 살면 살수록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느낍니다. 매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데요. 특별히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저희 2019년에 한 교회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구제사역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처음 초창기에 시작되어진 구제사역이 저희 유치원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이었거든요. 우리 무슬림 사람들도 오고 했는데 지금은 저기 우리 예배 본당에 저 무슬림 성도들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저기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저 구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냐 하면은 한 교회가 저희 선교지를 방문해서 구제 사역을 하기를 원했고 한 200만 원의 재정으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 구제 사역을 100가정에 2만 원씩 나누면은 100가정을 2만 원씩 하면은 100가정을 구제할 수 있겠다. 근데 2만 원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인도네시아에서 살을 한 10kg 정도 사고요. 살 10kg 그리고 라면, 인도네시아 라면이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라면도 한 10개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튀긴 것들 많이 하는데 기름 큰 거 그리고 설탕 뭐 이런 거를 나누면은 그리고 계란
이렇게 하면은 한 2만 원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나누었냐 하면은 저희들이 보배유치원과 아가페 교회 이름으로 저희들이 직접 전달하지 않고요. 이장을 찾아갔어요. 이장이 파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장에게 찾아가서 이장에게 우리가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가정에게 좀 생명의 살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이 주변에 어떤 가정이 어려운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장 당신이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가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100장의 쿠폰을 만들었어요. 100장의 쿠폰을. 그래서 30장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보배유치원의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 가정을 위하여서 한 30장 정도를 빼놓고 70장 정도의 쿠폰을 이장에게 주는 거예요. 이장에게 주면서 이 쿠폰을 가지고 맨날 며칠 몇 시에 이걸 가지고 오는 가정은 우리가 그 물품들을 생명의 살을 나눠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장이 자기 이름으로 그걸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나눠주면서 생색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면서 그거를 자기 이거 할 수 있다고, 자기 이거 나한테 맡겨주면은 이거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가정들을 첫 해에 그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생명의 살을 나누는 그 교회가 계속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해서 그 다음에도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도 그래서 해마다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저기 있는 사진들은 2023년에 여름에 저희들 똑같은 그 사역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는 사람들을 저희 교회 본당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본당으로 초청해서 그때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팀이 부채춤도 준비하고 오카리나 연주도 준비하고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거든요. 저기서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도 인도네시아도 지금 한류가 굉장히 지금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뭔가 부채춤도 하고 공연을 하니까 그걸 굉장히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걸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갈 때 선물들을 나눠주는 거죠. 그 물품들을. 해마다 이 이장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9년째인데 이 사역들이 보배유치원과 아가페 교회 사역이 그런데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이 무슬림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저희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잘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안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과 매 순간순간 저희들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고 그래서 지금은 보배유치원과 아가페 교회에서 저희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어떠한 활동을 해도 주변에서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려움도 주지 않는 그러한 관계로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이장이 우리 유치원을 통하여서 마을의 지역사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보배 유치원이 날마다 성장하는 유치원이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슬람 사람이 입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축복을 기원받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요. 네, 저렇게 생필품을 받아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저기가 지금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저기가 저희 보배유치원 아가페 교회가 함께 사용되어지는 건물입니다. 옆에 저기 주황색 살짝 보이는데요. 저 옆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곳인데, 저기에 어떤 가게인데요. 원래는 하얀색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기 주인이 주황색으로 칠했더라고요. 보배유치원 아가페 교회하고 그게 좋아 보였는지 저렇게 칠했던데, 저기 교회, 저희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보배유치원으로 사용되어지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가페 교회 예배 드리는, 그리고 활동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저 옆에가 이제, 놀이터가 있는 공간이죠. 이렇게 놀이터가 있는 저 끝에 있는 건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옆에 차들도 좀 주차할 수 있고 공터로 사용되어지는 건물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주중에 2층의 강당인데요. 저기서 아이들이 뛰어서 활동도 하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에는 저기에 의자를 다 놓고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밑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기가 1층에 있는 공간이에요. 1층의 공간은 교무실이 있고 교실이 있고 그리고 학부모들과 함께 만나는 미팅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공간입니다. 저기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조금 전에 봤던 그 2층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저희 기도 제목인데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굉장히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 보비유총과 아가페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과 계속해서 마음을 공유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와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비전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배유총과 아가페 교회가 또 그 안에 있는 영혼들, 어린 영혼들과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견고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9년째인데요. 해마다 저희들이 한 3년 간격으로 임대해서 저 건물을 사용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 건물을 매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제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사역자, 기도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내년 6월에 임대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매입을 위한 후원 모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 건물을 저희들이 처음에 임대로 시작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 임대를 처음 시작할 때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임대해서 잠시 이곳에서 시작을 했다가 주변에 적절한 땅이 있으면 땅을 매입하고 그리고 예쁘게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또 의도치 않게 또 이곳에서 한 자리에서 9년 동안 사역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 주변에 이 현지 안에 있는 현지 무슬림들과도 이미 너무나도 좋은 관계 가운데서 이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건물이 보여지는 유형의 건물의 자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동안 쌓아온 관계를 가져온 무형의 그 자산이 훨씬 크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보비유총과 아가페 교회 사역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건물을 구매해야겠다, 매입해야겠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이 지났지만 잠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잠시만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고, 이 땅에 죄가 가득 차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창조한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킬 계획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신 특별한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할 때 사실은 인도네시아 성경도 같이 막 찾아서 보거든요. 찾아서 보는데 이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을
인도네시아식 쉬운 성경, 인도네시아식 현대어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고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노아처럼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노아가 그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9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9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는 이 동행이란 단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좀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행하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동행한다고 그러면은 함께 걷는 것.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성경에는 또 살짝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인도네시아 성경에는 이제 단어가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버르가울 그리고 아크랍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버르가울, 아크랍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버르가울이라는 뜻이 사귀다, 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크랍 이 단어는 친밀하다, 친밀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친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친밀하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죠. 친밀하다는 건 사랑의 관계입니다. 깊이 사랑할 때 그 안에 친밀함이 있고 사귐이 있죠. 부부 사이가 친밀하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고 사귐이 있는 것이고 또 부모와 자녀가 친밀하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대학 때는 이제 공과대학을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그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바닷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건강도 좋지 않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바닥이다 나는 완전히 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럴 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저는 되더라고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뭔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때 했던 일들이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그냥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책을. 어떤 목사님께서 그냥 성경책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권면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되게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신약 성경을 열심히 뭐 일독하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한 3개월 정도 만에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그렇게 해서 한 여러 차례 읽었는데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 처음으로 경험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한 2달 가까이 꾸준하게 이제 새벽 기도 갔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 가서 이제 바닥에 앉아서 그 교회는 이제 방석에 앉아서 이제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주일에는 의자 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이었고 바닥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5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한 명씩 일어나서 가잖아요. 계속 앉아 있는 거죠.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들이 느껴지고 한 7시 넘어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읽은 말씀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한 40일째 되는 때인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러운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내가 고백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냥 있는 그대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가오는데 제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게 다가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이 저한테 강렬하게 들리면서 그 이후로 제가 굉장히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고백이 하나님 제가 이전까지는 제 삶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내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부터 내 삶을 리셋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취업 준비라든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모든 그동안에 살았던 방향들을 진짜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걸어왔던 시간들이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이 있고 이제 지금의 선교사로서의 삶까지 이렇게 걸어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그때 느꼈던 그 마음이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제가 이걸 깊이 깨달았고 그 이후로 그 하나님이란 존재는 제게 있어서 굉장히 친밀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마다 때로는 뭐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에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그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며 매 순간순간 나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걸음이 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앞으로 선교사로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에 순종하면서 저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각자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요즘은 한국의 교회들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얘기들도 참 많이 듣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제약 가운데 그것을 추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받아들여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노아와 같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또 성주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깊이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넉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성지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인도네시아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